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제목 삼아 부활주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게 표현해서 선포할 수 있을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조금 모자라게 부족하게 전해져도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 위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귀한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들이 거역하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꼬임에 넘어가서 그 뒤로 세상에는 슬픔과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홍수도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일이 생겼고 또 많은 질병과 또 처처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지요. 이런 날들을 흑암의 날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흑암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입니다. 잔인한 군사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손과 발에 사정없이 그 큰 못을 박았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6시죠. 6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심장은 파열되었습니다. 그때 태양도 빛을 잃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실 때 이 세상이 제일 캄캄한 날, 흑암의 날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만큼은 그보다 더 무능하고 무력한 분이 없을 만큼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평소에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좀 주저했던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자기가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해둔 무덤,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계획했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라도 그 시체에 손 대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은 그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혹시 시체가 어떻게 될까봐 염려돼서 그 다음에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은 구원하셨지만 자신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무력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비한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은 힘없이 죽음으로 남이 들어가려고 준비해놓은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분은 돌아가셨다.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울며 절망하며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둘 수는 없었고,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 덩어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금요일부터 토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주님을 따르며 또 사랑했던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보통 시신이 조금만 지나면 부패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시체 냄새를 제거하려고 막 락스를 갖다 들이붓고 방향제를 뿌리고 미이라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던데요. 가장 좋은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겨났습니다. 무덤 입구, 무덤 들어가는 아구라고 그러죠. 무덤의 입이죠. 거기를 막고 있었던 큰 돌이 불려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이 그 무덤 속을 들어가 보니까 무덤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인들이 슬퍼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다녔는데 문득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천사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덤 여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곳인데 더 이상 시체로 죽은 채로 그 무덤에 누워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왜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은 세상에서 최상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다시 사신,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대요. 차고 넘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죽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졸도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절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9시부터 3시까지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운명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의사가 와가지고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야 이제 그 사람 장례식도 치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집에서 돌아가셔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사 치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돌아가시면 복잡합니다. 경찰관들이 오고 확인을 하고, 이게 사건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장례식을 바로 못하고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연로하시다든지 지병이 있었다든지 뭐 이러면 경찰 입표하에 사망하신 거다, 이렇게 별일 없이 자연적으로 자연사하신 거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가요? 경찰관이 입표해서 죽으셨습니다, 별일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확인차,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피며 몸에 있는 수분, 물이며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져갈 때, 시체를 다루게 될 때 뭐 영을 했는지 붕대를 칭칭 감았는지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뭐 대략 짐작은 합니다만,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무덤에 넣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으니 무덤에 장사했을 거지요. 우스갯소리로 요즘 어떤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여보 당신 죽기로 했잖아, 깨어나지 마, 뭐 그랬더니 유튜브 쇼츠가 많이 나오던데요. 분명히 죽어야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실망감,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냥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런 마음까지 먹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고,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운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죽었다고 꾸며대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꾸며낸 이야기로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체를 훔쳐가라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한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 이거 보고는 도적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놨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을 보려고 다시 찾아갔겠습니까? 자기가 숨겨놓고 분명히 무덤에는 주님이 안 계실 텐데 거기를 못 들어갔을까요? 또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자기가 숨겼지만 그거 안 들키려고 거짓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뭘 걸었냐면 목숨을 걸었어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목숨 걸을 이유가 없었을 건데요. 이거 가져다가 몰래 훔쳐다 놓고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이 정말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엉터리 추측을 해서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훔쳐갔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뭐 죽으신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시체를 부활한 거 아니니까 확인해봐, 주님의 시체를 다시 갖다가 들이대면서 주님 부활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시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만들어서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감추고 자기들에게 오는 불이익 때문에 감추고 싶었으면 시체를 만들 수만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주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은 채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로마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서 주님 시체 도둑 맞았다, 예수 그 사람의 시체를 분명히 장사해놨는데 도둑 맞았다라고 말을 좀 해달라라고 사주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 부활하셔서 여러 증인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11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왜 11제자일까요? 하나는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죽어 가로주다가 예수님 팔아먹고는 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11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다락방에서 또 승천할 때 이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러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볼 때도 있었는데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때 봤던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5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오늘날도 가짜 뉴스 그러면 그 가짜 뉴스라고 엄청나게 떠들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가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가짜 영상이라고 난 귀가 따가 눈이 아플 정도로 방송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방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시에 방송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짜라고 하면 이구 동상으로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다, 주님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인데 500명이나 보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히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런 것들은 그냥 팩트에 근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부활 전에는 겁장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들 붙잡아서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숨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는 제자들 중에 제가 알기로 사도 요한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연사한 것으로 전승되어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의 형틀에 참수형을,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채로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가 살 여기를 조금 뱄어요. 지난주에 일주일 가도 여기가 아프네요. 오늘 아침에 밴드를 감고 왔는데요, 살 조금이에요. 이거 벗겨졌다고 오늘 아침까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을, 바돌로메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그리고 참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뎠어요. 뭘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껍질 벗겨지는 정도야 견뎌낼 수 있어 라고 하는 큰 마음이 생겨난 거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두로 지지거나 화형에 처해지거나 그런 일을 다 겪어내면서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이 죽고 말았다면 그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껍질이 벗겨지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그 사실을 믿었겠습니까? 세상에 주님의 부활이 끼친 영향력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 예수님만큼 영향을 준 위대한 사건이 없는데요. 살기 등등해서 유대인이었잖아요. 누구였죠? 사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아주 심취해서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맞기도, 물에 빠질 불의 위험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어내면서까지도 그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앞장섰던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뭐라고 그러죠? 핍박하고 또 잔해하고 했던 사람이 찬성하고 선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 바뀌기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한번 나쁜 놈, 끝까지 나쁜 놈일 확률이 많아요. 개과천선했다고 하지만 이거 내가 바뀌었다라고 밖으로 그냥 거짓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심성은 안 바뀌어가지고 조금 지나면 또 잘못하고 또 같은 범죄에 저질러가지고 교도소에 세 번째, 네 번째 수도 없는 23범 전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바뀌지 않아요. 바뀌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처럼 그가 무도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실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여겨졌고 그것이 믿어졌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동인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술주정뱅이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죄인이었던, 죄 많이 저질렀던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일꾼 또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다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기원 주전에는 그게 거의 없었답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한 고아, 과부 이런 거 돌보는 일, 위대한 음악이나 이런 것들, 또 미술 같은 작품들 보면 대개 주제가 기독교와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봐도 성화라고 불리워질 만큼 주님에 관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의 영향력으로 생겨났던 문화 또는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증거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사실로 증명되었고 그 외에 다른 약속인 부활, 영생, 천국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진리라고 하는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마호멧이나 또는 우리가 유교에서 성인으로 섬기고 있는 공자나 또 불교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석가모니가 누워 계신다 이렇게 비석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다른 여러 종교들하고 기독교를 똑같은 반열에다 놓고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충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지요. 주님의 빈 무덤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사실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리 곧 거두게 될 건데요.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들 처음에 어떤 싹에선가 먼저 이삭이 탁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것도 올라오겠지, 또 다음 것도 올라오겠지,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가 중요하죠.
돌이나 벼에 이삭이 필 때 첫 이삭이 피면 그 다음에 이삭도 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 그것을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자도 세 번째 타자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게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시범탄 시작이 되셔서 이제 우리도 주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든 죽었던 사람들, 살아서 주를 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두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하는데 영생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기쁨과 병과 또 고통과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생이 있고, 또 하나는 끝까지 뜨거운 불 속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영벌의 영생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부활해요.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예외 없이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산채로 맞이하겠지만 죽은 다음에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운명이 그때 결정될 것인데요. 누구나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임을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불 속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뜨거운 불 속에 주님을 믿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란한 그곳에서 화려한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으로 딱 끝?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죄를 짓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치러야 될 영원한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영생에 대한 욕망과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생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본능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죽어서 흙에 묻히고 썩고 풀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죄와 질병과 죽음이 없는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으신 걸로만 끝이 났다면 뭘까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까 내 죄는 주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죽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영원한 생명, 죽음의 문제, 이것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청도인가 봐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선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음과 우리의 구원을 함께 선언하고 있는 구원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생명이 다시 복원되었다, 그런 차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죽은 나사로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나인성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조만간에 그의 생명이 다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셔서 죽음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실패가 아니라 부활이 승리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줄 천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일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부활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 신앙 아닙니까?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증인이 되시고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앞으로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